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를 확실히 합시다. 옆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강대상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풍성하니 여러분의 마음도 풍성하시고 우리의 생활도 풍성하시고 이와 같이 풍성한 매일매일이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를 저희들이 지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래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기, 즉 이렇게 마지막 새해 말에 연종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는 누구냐면은 너는 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맥주 감사절기나 추수 감사절기, 부활주일, 성탄절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만 누가 지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별로 관계 없습니다. 오는 거룩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누가 예배드려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공일이에요. 쉬는 날입니다.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년에 3번 430년 동안 종생활했던 것을 해방시켰을 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라고 밭에서 뿌린 종생활하다가 자기들이 농사 안 짓습니다. 이제 나라를 이루고 농사를 지어서 처음에 여름에 밭에서 뿌린 것을 첫 열매 거둔 것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가을에 수장절이라고 합니다마는 연말에 밭에서 거둔 것을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는 사람들이 만드는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연례나 행사나 습관적인 것들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이 감사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가식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 너무나 신앙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간 신대륙 아메리카로 갑니다. 거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국을 떠나서 아메리카로 갈 때 부유한 생활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눕기에서 바로 나오미가 이 엘리멜렉 남편하고 말론, 기론 두 자녀를 거느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너무나 가뭄이 들어 먹고 힘드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가서 쫄딱 망하고 남자들은 씨를 마리게 다 죽었습니다. 일은 바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신앙의 자유, 이를 통해서 아메리카에 도착한 후에 절반이 죽고 땅은 너무나 황폐했습니다. 낯선 땅이기 때문에 환경은 절망적이었고 거친 광야,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소유가 많아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온전한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껏.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위선적인 외식적인 교회를 만들어서 가칭 예배는 드립니다만 우리 그야말로 하나님의 북한 동포들이 진정으로 예수 하며 드린 예배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바로 이 추수감사절기 유래는 11월 바로 여러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만 셋째 주일날 오늘 11월 셋째 주일날 전국에서 특별한 사료가 없는 한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킵니다. 본문의 신명기 말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이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출애굽 2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이제 초대와 2세들이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라. 그러면 특별히 이 세계 절기는 가나안 땅 입성해서 그들이 살 때 바로 새로운 삶을 살 텐데 꼭 지켜야 할 절기다. 이 세 가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것은 꼭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 때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지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오늘 지금 감사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 꼭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억할 것인가? 12절 말씀 보세요. 너는 그랬습니다. 너는 방금 말씀을 드렸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우리가 오늘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받는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기억이란 단어입니다.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들은 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동 대가, 여러분 월급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마음대로 농사 짓고 마음대로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농사를 지어서 남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농사 지면 전부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강제 노예가 아니라 기쁨으로 뿌린 만큼 내가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여서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방황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거룩한 절기, 하나님의 전에서 경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세상의 제약에서,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에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불안 걱정에서 이 마음의 평강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엄청나게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미혹에서, 이 사단 마귀 유혹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종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순서 있게 정렬, 배열,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생활하는 우리 사원들이 회사 바로 규칙이나 규율에 따지지 않으면은 무질서하면은 그 사람 회사 근무 못합니다. 나라에도 통치자가 있고 온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무정부 상태,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가정에도 바로 이 가장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정이 무질서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질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회원으로서의, 항존직으로서의, 재직으로서의 질서, 가치, 여러분 이걸 꼭 묵상하시면서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서지면은, 이것이 없어지면은 무질서가 된다니까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 당회원들은 당회원들로서 여러분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교역자는 교역자로서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면은, 질서가 무너지면은 무질서는 바로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들의 역사예요. 마귀들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의 모든 일에는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질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대적이라는 단어는 반대편에 서다 그 말입니다. 사단 마귀는 아무리 좋은 색깔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우리는 반대편에 서야 됩니다. 마귀와 동행하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 사단은 여러분 죽이는 영입니다. 거짓 영입니다.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그들을 뭘 하겠습니까? 대적하고 그리했을 때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여러분들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다 그 말은 사라지다, 도망가다 그 말인데,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참빛으로. 아무리 어두컴컴하고 내 심령이 사단 마귀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삶터가 어두운 권세가 아무리 많이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내 심령, 하나님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바로 비춰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가을에 추수감사절기 정신은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1년간 안전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헤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의 121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해하거나 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평안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바로 보호자가 되신,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석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를 모르고 우리가 살면은 안 됩니다. 은혜 모르고 살면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승 은혜 깊이 생각하시고 부모 은혜도 동일합니다. 지인들의 은혜, 믿음의 형제들 잊고 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수감사제기를 통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려고 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위로해주고, 바로 이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폭넓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때라고 그럽니다. 감사, 베풀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감사를 위해서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소유를 누리기보다는 욕심을 조금씩 줄이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사골제 사는 사람도 있었고, 좀 나오면 전세방 사는 사람이 있었고, 집 사서 결혼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소원이 뭐예요? 전세 살면 쓰겠다. 전세 사는 사람도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내 집 가졌으면 쓰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내 집 가졌습니다. 초라한 집. 그래, 어느 날 보니까 20평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이곳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니. 그런데 살다 보니까 좌우 상하를 보니까 30평도 있고 40평도 있다는 겁니다. 이다 보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감사는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욕심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여러분 풍선 같습니다.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풍선 같은 욕심은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마음속에 탐욕, 욕심이 지금 마음에 바로 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장하고 자라다 보니까 결국에 욕심이 더블 욕심이 아니라 욕심이 결국에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더라 그 말입니다. 사망. 이런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수록 축복의 씨앗이 축복을 싹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감사할 때마다 땅에서 축복의 씨앗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면 계속 빼기 있는 것이 계속 빼지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감사와 불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감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면은 이것이 계속 바로 눈덩이처럼 빼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참 많습니다. 보여야만이 감사하고, 내 기준에 맞아야만이 감사하고, 있을 때 잘 나갈 때 감사하고, 형통할 때 마음대로 잘 될 때 감사하고, 기도 응답, 목적 달성했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이 감사도 있겠지만은 조건 없이 보이지 않는 것들, 이미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감사 조건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바로 죄에서 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이 지옥이 아니라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고통과 사망 이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얻는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보이는 환경만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믿음 갖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아무리 많이 와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갖고 겸손하고 바로 이 온유한 마음을 갖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겨나가는 수단이 뭘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염려할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 뜨고 생각하고 기막고 할 것마다 지금 내게 염려가 충만해, 너무나 염려할 것이 많다면, 염려가 산같이 쌓였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일단 놔두고, 환경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을 먼저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마음으로? 현실 바라보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간구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구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즉시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없는 것이 있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감사하며 기도하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바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저녁 하고 내일 저녁 간증하고 마칩니다. 21일 동안이었습니다. 같이 참석하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동영상으로 보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삶에, 간증이나 모든 삶이 가장 첫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병이 나섰고, 그 다음에 눈이 그냥 확 터져버렸고, 아니면 키가 몇 센치 자랐고, 환경이 변해버렸고, 이것 아니에요.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병도 치료 못 받았습니다. 환경도 안 받았습니다. 부자도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니까 완전히 변해버리다. 이것이 두 번째 간증의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간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감사할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빌립보 4장 7절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며.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다 그 말은 파수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 염려가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파수꾼이 되셔서,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셔서 이것을 딱 막아줘 버렸다 그 말입니다.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어제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눈만 뜨면은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요동해서 살 수 없는 길이었는데,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셔버린 겁니다. 사단 마귀라는 놈들은 계속적으로 바로 성도들을 미혹할 때 마음을 공격합니다. 제일 먼저 1단계 공격은 마귀라는 놈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안 돼, 못해, 해봐라. 그러면서 마음의 좌절과 마음을 줘버린 겁니다. 그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이것들이 와서 흔들고 요동할 때 이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좋지 않은 마음, 절망, 좌절,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시골에서 농사 지은 사람들이 봄 되면은 어디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그렇게 많이 나는 줄 모르겠어. 아니, 씨앗은 뿌려도 때에 따라 죽어버리는데 잡초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봄이 많이 나. 왜 그렇게 났을까? 언젠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잡초 씨앗이 날아와가지고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잡초가 뿌려지면 잡초가 나듯이 우리의 내 심령이 바로 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시간만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더러운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수꾼이 되셔서, 하나님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파수꾼이 되셔서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때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방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할 때 누구도 엄습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뢰를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헌금죄를 감당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교회 같으면 재정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니까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온전한 마음이 안 됐더니 이미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이 악한 마귀에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요?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성령의 능력, 이걸 가지고 완전히 이것들을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마음에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라는 놈들은 틈만 주면은 거기다가 자기 집을 지어버려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틈을 안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성경에 선한 자는 바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한 대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의 동료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회사 직원들과 같이 만납니다. 한 5분 10분 대화를 해보면은요, 그 사람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 좋은 얘기 안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마음 갖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의 생각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하고 선한 말, 좋은 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바로 이 선한 마음을, 선한 것이 쌓았기 때문에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은 화장품을 발라버리고 아니면 이쁜 옷을 입어버리고 모릅니다. 그러나 대화를 해보면은 금방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여러분의 삶을 녹음을 다 해놔가지고 한번 집에서 들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가? 야,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구나. 내 입이 어째 이렇게 건가? 내가 왜 이랬지? 아마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할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있을 때 95는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5개 나빠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5개 좋은 것은 전혀 생각은 아예 안 해버리고 1개, 2개 잘못된 거 이것만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경제 10위 안에, 군사 10위 안에 뿐만 아니라 모든 치안 질서나 아니면은 뭐 공중위생 보건, 이거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시기 보세요. 우리나라 같이 거저 막 돈 주면서 이 방역 물어내준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계에? 그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나라예요. 한번 여러분 가끔 여유 가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나라를 잊어버리고 막 두파 싸우고 뭐하고 좋은 일. 여러분 좋은 점이 이렇게 많다니까. 우리나라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나쁜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수님을 모시는 천국 가정인데 가정 행복을 탐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자랑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원들 6분입니다. 신부장로님이. 남강주도의 장로님들 누구에게 한번 전화해봐서 송정소망교회 장로님들 어때? 물어보세요. 최고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보세요. 어느 교회, 우리 바로 이 노예 안에 있는 교회 물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어때? 최고. 이렇게 좋은 장로님 모시고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지금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불평불만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소망교회 하면은 우리 언로 목사님 2분이나 계세요.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에요. 송정소망교회 하면은요 다 좋은 교회라고. 그리고 제일 역전에서 가까운 교회, 제일 사람들 많이 만나는 교회. 어제 토요일 날 이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거기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 딸이 결혼해서 장로님 한 분이 내 옆에 오셔서 얼마나 제가 미안하는지. 세상에 나이 젊은 저한테 우리 장로님이 어떤 분이 와서 90도로 저를 해본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장로님 이러지 마세요. 우리 소망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 그러면서 역전에서 가까운 교회입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역전에서 가까운 교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물론 사람이 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바로 눈에 거슬리는 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간에, 제가 어느 때인가 이 말씀 드렸어요. 서로 인사를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데 인사가 부족해. 그러면은 각 부서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돌아다니면서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이나 부엌에서 나온 사람이나 만나기만 하면 바로 이 성도님이 인사하고 돌아다녀 보시오. 한 달간만. 그러면 모든 성도가 다 인사할 겁니다. 교회가 어디가 지금 쓰레기가 있다 하면 왜 청소 안 해가 아니라 그 쓰레기 내가 바로 갖고 깨끗이 쉰다면 어때요? 깨끗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탓이 아닙니다.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좋은 교회 세워나가야 되고, 물론 교회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 감싸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우리는 못하지만은 예수 보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가장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기도한다면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누가 그러면 감사절기를 지킬 것인가? 14절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너희 자녀와 노비.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기는 온 성도, 주일학교, 중등, 고등부, 새싹부까지 다입니다. 그리고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녹받고 있는 사람들, 교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객과 과부와 바로 고아, 세상에서 지키고 상하고 어려운 사람도 다 함께 즐거이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많이 있다고, 잘 배웠다고, 내가 젊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제가 2부 예배 드리고 안내할 때 한바로 권사님이 허리가 땅에다. 그 권사님 우리 교회 40대 다닐 때는 젊었습니다. 헌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각 권사님들 보면은 허리가 땅에 닿든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신 분들, 그분들이 40대, 그분들이 50대, 저희 교회 왔을 때는 아주 젊은 청춘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같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바로 온 열성과 금정과 헌신을 다 들여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그 연령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붙잡고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더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의 비전은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세대들, 특히 교회에서 젊은 세대들, 여러분 팔 다리 걷어 올리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30년에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교회 주인들입니다. 이 교회 주인공들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앞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지금같이 이런 자세로 믿음 생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헌신해야 되겠다. 더 충성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갖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아픔을 나눠주고 관심을 가지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추수감사절 지킬 장소 15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이죠. 전에는 구약에서는 성소,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15절 하반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소출과 내 소년에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절기, 이 예배를 지금 드리신 줄 압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열매를 주셨고 복을 주셨기에 주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지금 상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다음으로 미뤄집니다. 없는 것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 두 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 발이 있어서 걸어다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감사 조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 바라보고 불평하지 마세요. 있는 것, 지금 우리 주의 수많은 은혜롭게 있는 것 보고 감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의 정도는 16절 하반절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감사할 것인가? 여호와를 뱀으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바로 여기서 빈손이라는 단어는 헛되이 이유 없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한번 관점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이유 없이, 즉 감사절기를 지나려면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시는 감사한 마음, 은혜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깨달음, 이 마음이 있어야만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영생 축복받은 은혜 감사하고, 이것이 있으면 더 풍성한 감사가 마음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헛되이 이유 없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감사 정도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 받음에 따라, 마음의 깨달음에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바로 생활 수준에 따라 헌신된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서 미랄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바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헌신은 그겁니다. 네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누가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네가 미랄이 되어져야 된다. 네가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되고 네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가 미랄이 되어서 헌신을 희생하면서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일을 여러분 미루거나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는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지금은 심을 때입니다. 거둘 때가 있을 겁니다. 낙심 좌절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고 소망 가질 때입니다. 소망 갖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에 충성 헌신함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우리의 심어지는 씨앗이 하나님의 때가 되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렁주렁 열매가 맺는데, 김감사, 바로 이 여러분의 일에 맞춰서 나는 김감사다, 이감사다, 정감사다, 김집사, 바로 감사집사요, 감사장로요, 감사권다요, 감사안수집사요, 감사성도요, 하나님께 가면은 감사성도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